봅시다.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라.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라.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고 오늘 비가 엄청 온데 오늘 비가 내린다고 봅디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나갈 때에 장무산 하나를 이렇게 들고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지만 오늘 점심때쯤 되면 말짱 된답니다 라 그러면 그런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냥 우산 들지 않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기예보가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죠. 맨날 일기예보를 하긴 하는데 그 정보가 틀려가지고 맑은다더니 눈이 오고 맑은다더니 비가 오고 밴다더니 비가 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오늘 자기 느낌상 비 올 것 같아 라고 하면 우산을 갖고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맑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나가겠죠. 이처럼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를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라. 물론 마귀는 내가 언제 공격하겠소 라고 예고하고 들어오는 법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항상 깨어 있다면 언제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에 필요한 그런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에는 어때요? 혼자 싸우는 법이 없죠. 전쟁에는 반드시 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인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창 들고 칼 들고 서 있다면 참 우리가 싸우기 편할 텐데, 그러나 우리의 적인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쟁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쟁터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가장 큰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중심부를 점령에 들어감에 있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려졌다고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거짓으로 위장해서 여호수아와 결국 화친을 맺는, 조약을 맺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기브온성, 즉 기브온은 어떤 곳이었어요? 기브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대비하는 것처럼, 아이성 사람들이 대비하는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도 대비하고 이스라엘과 싸울라 치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어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저들을 돕고 있는 저들의 신이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물리쳐 이길 거야 라는 그들의 어떤 확신, 분명히 들렸다. 우리 앞장 24절 하반절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강하다 할지라도 적이 나보다 더 강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꼬리를 내리게 돼 있죠. 두 마리의 개가 마주치면 어떤 놈이 강한 놈인가 알 수 있어요? 덩치가 적어도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있는 놈이 강한 놈이에요. 아무리 개가 커도 꼬리를 바짝 내리고 있으면 그 개는 이미 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기본 성읍이 크고 그 성 사람들이 다 강하다 할지라도 이미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강하지만 우리보다 더 크시니까 저 지금 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들의 신이 훨씬 더 크다. 나는 그들이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친을 맺고자 약삭빠른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봤던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도시국가의 왕들은 어때요? 한마디로 하면 저렇게 크고 강한 성이 항복을 했다면, 사친을 맺었다면 나머지 성들도 영향을 받아서 전의를 상실하고 아마 이런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리족 속에 대표되는 그런 예루살렘 왕이 나머지 네 왕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들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뭐예요? 본때를 보여줍시다. 본때를 보여줍시다 라고 하며 가서 왕이 함께 연합해서 지금 기브온을 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이스라엘을 상대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쳐서 물리쳐 버리자. 저놈들 어때요? 어제까지는 우리의 동족이었지만 오늘은 뭐가 된 거예요? 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치자고 지금 이들이 동맹을 맺어서 거느리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고자 했다.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중심부를 점령해 들어가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5 왕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km 이내에 있는 그런 도시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을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 오산이나 뭐 천안 좀 멀리는 수원 이렇게 되는 그런 도시들이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지금 누구를 저 기브온 성읍을 한마디 말하면 점령해 버리려고 이렇게 수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면서도 이것들 봐라, 우리끼리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함께 그동안 신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네가 배신을 때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그놈들을 본때를 보여주어서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우리 가나안 이 족속들이 기죽지 않고 저 이스라엘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 이 기브온을 점령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그런 어떤 기본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와 어떤 그 증오심이 불타 올랐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이 5 왕들, 특별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주님, 아도나이 세덱 두 단어가 합쳐진 아도니세덱. 우리가 멜기세덱 그러면 의의 왕 이렇지 않습니까? 멜기세덱 그런 것처럼 아도니세덱도 역시 마찬가지 의로운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왕이었는데 의의 주, 그렇죠?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비슷하게 아도니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주, 멜기는 왕, 세덱 의.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예루살렘 왕이 나머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서 같이 모여서 기본을 치기로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지역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깝게는 25km, 멀리는 48km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 국가들이었던 거죠. 이들이 연합해서 이제 기본을 점령하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 가나안 남부 전쟁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본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왜요? 가나안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들은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야말로 항복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방향전환, 우리가 말하면 전향을 한 거잖아요.
전향을 했어. 저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포로로 끌려왔다든 어떻다든 해가지고 전향서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여전히 북한 사람으로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들의 사상범이라고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고 1년이나 지나서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은 남을래 안 남을래? 죽어도 안 남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전향서를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나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이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되어진 사상을 고쳐먹고 이제 나는 어때?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전향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향서를 쓰지 않고 여전히 저 북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추종하는 세력들도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 이미 자기 휘하에 있었던 그런 어떤 세력이었던 기본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런 배신을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어때요? 그래, 알았어. 지금까지 넌 우리 편이었지만 너 저들 편 된다고 알았어. 이러고 순순히 보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영화의 세계를 보면 그렇잖아요. 조폭 세계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깡패 세계에 들어가서 열심히 못된 짓 하다가 어느 날 불현듯 어떤 사람을 만나서 고쳐먹고 난 이제 손 씻을래 라고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그 세계를 쉽게 벗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가 감히 우리를 배신해? 그러면서 막 실컷 두들겨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손가락을 하나 잘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 청산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한번 잘못 들여놓은 그런 세계를 빠져나온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휘하에 있었던 이 기본 세력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마귀의 세력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이 5 도시국과 왕들이 어때요? 그냥 순수하게 내어 보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이미 사단의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건들지 않아도 우리가 마귀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마귀는 어때요? 이것 봐라, 내 자식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때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이렇게 우리를 그야말로 넘어뜨리려 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오늘 기본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 먹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들의 족속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막아보고자 이렇게 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세력에 해당되는 이 남부 지역의 5 왕들이 그걸 순수하게 내어 보내주려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은 지 10수년 되었지만 그런 어때요? 여전히 마귀는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각도계를 뭐라고 합니까? 콤파스라고 그러죠. 이게 분도계라고 그러는데 서로 나눈다는 얘기죠. 틈만 있으면 쐐기를 박아서 나누는 자가 결국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로 대비되는 이 5 왕들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 알았지? 이래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든든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때요? 계속적으로 마치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보았던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어때요? 이 기본 사람들의 역할이 결국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이와의 제단을 위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단에 의해서 붙들려 받았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를 세움에 있어서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그를 돕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향해 찾아 다니지만 어때요?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청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비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비어 있으면 안 되죠. 로고스의 말씀을 채워서 레마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들어올 때는 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노보드에서 들어왔어. 7 귀신이 함께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목장원 가운데 그 누군가가 사단의 시험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를 늘 돌아보면서 할렐루야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어때요?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사단의 세력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믿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릅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따라합시다.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걸 믿고 으리렁거리기는 하지만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나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원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공격당하고 있는 자는 없는가?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잘 분별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